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탈북 출신 기자로 잘 알려진 강철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일 교포였던 할아버지가 지상천국에 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일본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북송선을 타는 바람에 이 강철한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게 되었지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지상 낙원은 개뿔, 이상사회가 아닌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에 할아버지가 일본 조총련 회장에게 비판을 가하게 되었고, 강철한 집사님이 9살 되던 해에 온 집안 사람들이 요독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일본에 있는 친척의 도움으로 목숨은 간신히 연명했지만, 그럼에도 그 삶이 쉬웠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되었고, 그는 책 하나를 쓰게 됩니다.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독이라는 곳에 도착한 첫날 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기만 했다. 학교라고 해서 갔는데 고된 노동을 시키고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발로 밟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곳, 집에 와서도 먹을 것이 없어 쥐를 잡아먹는 곳,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쥐가죽을 말려 신발에 넣었더니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작은 것에도 기뻐했던 그날 내가 좋아했던 옆집 누나는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다. 이 집사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불평은 사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불평이라고 이야기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불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심함이다, 어떤 분들은 탐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순덕 시인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되었던 그 어머니의 삶을 자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함에는 감사가 단 1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불평을 합니다. 사례비가 너무 적어. 장로님들이 올려줄 생각을 안 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 교회 수준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나이 정도가 되면 대기업의 부장급인데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저한테 막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내가 받는 사례비에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한 적이 있던가? 보통 사람들은요, 월급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거거든요. 내 대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습니다. 월급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자꾸 달라고 기도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깨어 있는 기도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깨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 보니까 감사하지는 못하고 계속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만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골로새 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이었잖아요. 상권이 죽어가고요,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가난해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다들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함에서 벗어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급의 액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잘 나가지 못해도 저렇게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궐은 아니지만 두 다리 뻗고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집,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당연함에서 벗어나면 감사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본당이 가득 차지는 못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마치고 또 고기 굽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고기를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바울 사도가 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풀었으면,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자조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들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오히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히려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남편 보면 답이 안 나와, 아내 보면 신경질이 나,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이게 안 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불안당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불자 땀 한 자 쓴다 그랬습니다. 심지도 않고
받아 먹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불안당입니다. 내가 투자하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당이에요. 감사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은 감사를 지금 심으라는 거예요. 감사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호박, 배, 사과 전부 다 누군가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이 자리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Just Do It입니다. 나이키 광고로 유명하죠. Just Do It이 뭘까요? 하라는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앞뒤 가리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해봤어? 너 해봤어? 해보고 이야기해.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말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 just do it 한번 해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설명 많이 하고 설교 아무리 길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오히려 감사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